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이방의 나라, 예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북간도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간도, 우리에겐 낯설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북간도는 두만강 북부 만주 땅을 지칭합니다. 현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해당을 하죠. 지금로부터 100여 년이 훨씬 지난 1899년 북간도로 이주한 한인이 있습니다. 김학연, 김학유, 문병규 등 약 4가문 25세대가 두만강을 건너 화룡현, 명동으로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1년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의 조부 윤하현이 합류하면서 명동은 아주 대표적인 한인 촌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문이 명동으로 이주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적 간섭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간섭을 저지하기에는 정부가 너무나 무기력했죠. 관료는 부패했고 민중은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북간도 명동촌의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박탈했을 때 이들의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은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만주와 북간도 지역에는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 시작을 했죠. 부국강병을 위한 다양한 이념과 또 사상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김학연을 비롯한 유학파 지식인들은 명동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애국 계몽을 통해서 한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또 서구식 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도 근대 국가의 틀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러던 터에 1909년 5월 명동학교의 교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청년 한 명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정재면 선생입니다. 정재면은 당시 서울 상동청년학원에 기독교를 배우고 이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에서 활약한 민족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재면이 김학연을 비롯한 명동학교 운영진에게 자신이 교사로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하나를 내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규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예배를 보게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당시 대유학자인 김학연에게 이 젊은 교사 정재면의 조건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학연을 비롯한 명동의 유학파 지식인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실학을 추구하던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정재면의 이러한 요구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열띤 논쟁 끝에 정재면의 이러한 혁명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망명한 북간도 명동 지식인들이 유교에서 기독교로 집단 회심하는 일이란 근본부터 바뀌는 그야말로 대변혁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로 입교하게 된 동기는 기독교를 단순히 영적 구원을 위한 종교로만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부패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유교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한국을 새로운 근대국가로 세우기 위한 뿌리임을 이 북간도 지식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명동촌 주변에는 기독교식의 동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구세동, 영생동 등 기독교 이상촌 운동을 통해 굉장히 주체적인 국가 만들기를 이행해 나갑니다. 이런 기독교적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비전은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이상철 등 기독교 지성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 기장의 이 뿌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화와 평화 통일운동에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는 수요일 9일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국가 지도자만을 뽑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거는 어떠한 국가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이미 개화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구상해왔던 그 국가 만들기가 한국 시민에게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건설적인 국가의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중한 판단보다는 지나치게 정략적 판단이 앞서지 않나 점검해 봅니다. 100여 년 전 북한도에서 집단으로 개종한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자신들의 부유함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심지어 유교적 전통도 포기할 정도로 그만큼 대의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겠다는 그 일념이 그들의 마음을 동요케 했습니다. 이러한 변방에서 시작된 국가 건설의 꿈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되뇌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 기독교계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명합니다. 또 그를 선출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의 주장은 그 후보를 뽑지 않으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설교 말씀은 이러한 주장과는 사실 무관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어떤 후보를 정해놓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그 나라, 그 국가, 이를 함께 성경적으로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1000만인에 해당하는 신앙인들이 바른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 기준을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희미해진 어떤 정략적 판단을 극복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느 정치가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실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떤 세상과 또 어떠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현실의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께서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고자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그 나라 사이를 구분을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이방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이기도 하죠. 이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없이 생존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존 조건을 박탈당한 이들에게는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의 나라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러한 기본 생존 조건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이런 기본 욕구만 과도하게 욕망하게 될 때 비롯하는 그러한 참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령 의라는 것, 의복이죠. 이 추위를 막고 육체를 보호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때로는 자기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을 의복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명품옷과 같은 형태는 상식 이상의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을 통해서 나와 너를 어떤 우월적으로 구분짓거나 판단하는 것은 옷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먹고 사는 어떤 의식주가인데 식주의 문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의식주에 대한 집착은 이방인들이 관심하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이 순서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본질이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고귀한 가치에 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죠. 의식주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근원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가치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꿈꾸는 국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는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궁핍했던 것을 아마 투영하고 반영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별히 군중들의 삶을 예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꿈꾸신 그 나라의 정체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이 바실레이라라는 말은 사실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치에서 말하는 어떤 국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의 규범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당시 카이사르나 로마의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헤롯과 같은 분봉왕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의 욕망으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는 세속적 정치가일 뿐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전쟁이고 정치적 반란자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군중을 노예화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착취하는 일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세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통치되는 세계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구절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한 국가가 번영하는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국가상은 의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여기에서는 의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청중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장소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이 상징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룩해야 할 국가에 대한 방향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신정일치의 사회를 이루길 원했던 유대 공동체에게, 특히 회당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정치적이셨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옛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이러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동일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전 8세기경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아모스와 함께 공의의 예언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한 유다 왕국의 상황은 사실 비참했습니다. 정치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위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강대국의 힘에 의존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와 불신이 팽배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과 정치가들은 자신의 힘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유대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7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회상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당시 유대 민족, 그 다음에 유대 공동체의 사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덧붙입니다. 18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차원을 관통한 것이 있다면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자유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눈먼으로부터의 자유, 억눌린 상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략하게 풀이해보면 포로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식주로부터 갇힌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포로가 되어 있어 사는 비참한 인류 상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기주의에 갇힌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자유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할 때 의식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주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눈먼으로부터의 자유는 불의의 눈을 갖는 인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고 부패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나올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풀려나오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 어떤 조건 속에서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로운 사회는 의로움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외친 자에게 어떤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까? 정의를 외친 자에게 돌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온갖 누명이 쓰여지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반대파들의 술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니 어떤 사람도 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세계를 뜻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자유의 세계 말합니다. 포로로부터의 자유, 눈먼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억눌린 상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방 세계가 추구하는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국가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편 저편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간 전쟁 발발 이유는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군사 동맹에 대한 헤게모니 갈등일 수도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마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목소리조차 점차 제거되고 있습니다. 집권자의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도 마찬가지죠. 무기로 평화를 얻고 전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는 자민족 중심적인 이러한 욕심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반인류적인 비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걱정한 자들이 탐욕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즐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꿈꾼 부강한 나라라는 것이 사실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오히려 불행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분단 상태고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또 다양한 사회 영역 간 총성 없는 분열과 전쟁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고 또 그와 함께 바른 국가를 건설해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결단을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기준을 우리 낙산교회에 주십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바는 기독교가 어떤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한다, 종교적 국가를 만들라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주 해결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모든 세대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회, 바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근접한 상태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선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심겨질지 또 그것이 결실을 맺을지 늘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심과 그릇된 정략으로 저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존 문제에 관심 갖고 이를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생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